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다시 보게 된지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강할 때 사물을 잘 보죠. 그러나 건강이 안 좋거나 또 연세가 드셔가면서 또 시력이 나빠지면서 또 앞을 잘 못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앞을 전혀 못 본다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얼마나 생활하는 거 힘들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가장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페니 크로스비라고, 이분은 1820년 미국 뉴욕의 작은 마을에서 출생을 했는데, 태어난 지 6주 만에 의사의 잘못된 약물 치료로 평생을 맹인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찬송가를 작사를 했는데 무려 1만 2천 곡을 작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찬송가에 24곡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를 언급해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곡들이에요.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예수 나를 위하여,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너 이제 흉악하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예수께로 가면 인애하신 구세주여, 예수 사랑하심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기도하는 이 시간 나의 영원하신 기억.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가장 또 많이 부르는 곡들의 상당수가 이 페니 크로스비 여사가 작사한 곡이라는 것입니다. 앞을 못 보는 맹인으로 살았지만 이 크로스비 여사는 주님과 동행하며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언젠가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당신에게 이렇게 실수로 인해서 앞을 못 보게 한 의사가 원망스럽지 않냐고 물어보자 자신은 전혀 그런 말 없다면서 자신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라도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에게 데려와 보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냥 가식적으로 한 말이 아니라 진짜로 행복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비록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주님과 동행하며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눈은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이 밝아서 주님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원망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눈으로 보고 있지만 실제로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혀 다르게 이해하고 있었던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사람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기도 하고 상황을 오해하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고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봤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 보고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바로 예배에 오신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있다는 것이 있다면 다 벗겨져서 바르게 보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인데요,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과 핍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40일간 함께 하신 후에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능력이 비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죠. 제자들이 한 10일 정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이 방언으로, 본인들도 모르는 다른 나라 말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 가정 가운데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되었던 사람이 고침받아서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교회는 막 급속도로 부흥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부흥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기에 방해도 있었어요. 사탄은요, 마귀는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보고 있지 않지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질투를 이용해서 교회를 막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핍박 가운데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되었고, 핍박이 너무나 심해지자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막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핍박이 복음을 막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흩어진 성도들이 자신들이 흩어진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여러분,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복음을 더 넓게 전파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야기인데, 중국 가정교회 이야기입니다. 중국이 공산화가 급격하게 되어지면서 중국에 있었던 교회들이 극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었고, 목회자들은 잡혀가 감옥에 gat혔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외부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중국은 끝났다, 더 이상 복음이 전해지기가 어렵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교회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성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성도들은요, 대놓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숨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성경도 사람들 눈에 띄게 가지고 다니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그것을 손으로 베껴가면서 말씀을 공부했어요. 핍박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순수하게, 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로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제가 한 20년쯤인가요? 좀 더 됐나? 그 서울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본인의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본인이 중국 가서 이 집회를 하는데 보니까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청년이 그 찬양 인도를 하는데 가사가 거의 100절이라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는 기껏해야 몇 절입니까? 보통 4절에서 길어야 5절이잖아요. 근데 100절이래요. 그런데 그것을 앞에서 인도하는 청년이 거의 다 외운 것 같대요. 그런데 이 청년이 얼마나 은혜 충만한지 100절 끝나고서 끝나는 줄 알았더니 한 번 더, 그래가지고 200절을 갖다 불렀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막 은혜 충만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중국에 이렇게 집회를 다녀오고 나서 느낀 것이, 중국에 대해 걱정했는데 걱정할 것이 없다. 우리가 해줄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들이 그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뒤에서 그냥 중보 기도만 해주면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물론 그때도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이 붙잡혀가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지도자가 붙잡혀가면은 그 다음 순번의 지도자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 준비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이 아무리 거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복음은 더욱더 퍼져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생각하지 못한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신 거지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려움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가정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그런 것 때문에 혹시 낙심하고 계시나요? 그럼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지나고 있는 그 어려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그것이 잘 깨달아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디 나와 함께 계시냐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그랬잖아요. 형들에게 팔렸어요. 노예가 되었어요.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 정도 되었으면은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뭘 나와 함께 계셔? 이런 생각이 들만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예배에 오신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혹시라도 어려움 가운데 지나가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그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사울의 잘못된 열심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흩어지자 그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죠. 그 소식을 사울이 듣게 되니까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이것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다른 곳에 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해?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그 사람들을 잡으러 또 쫓아가는 거지요. 여러분, 사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어요. 가장 뛰어나다는 랍비,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어릴 적부터 유대교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죠. 그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 율법을 무시했던 사람처럼 보였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이단의 우두머리 교주처럼 보였는데, 아니, 그런 사람이 뭐 죽었다 살아났다고 그 사람을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게 황당한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네? 그냥 놔두면은 우리 유대교가 위태로워지겠네? 이런 마음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고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매질하고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그런 일을 했었고, 스데반이 죽임을 당할 때도 거기 함께 했었고, 또 집집마다 막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냈던 사람이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나오는 이 배경이 얼마나 그 사울의 열정이 대단한지,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위임받아서 마치 경찰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려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열심히 대단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방향이 잘못되었던 것이죠. 열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일이잖아요. 하지만 진리 없는 열심은, 방향이 잘못된 열심은 너무나 위험한 거죠. 사울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을 결국에는 대적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자신이 그렇게 열정을 내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은 옳다고 확신을 했지만 가장 큰 실수와 잘못을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살아온 삶의 경험과 지식으로 볼 때 예수 믿는 것이, 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어요. 특별히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더 그렇겠죠.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이게 참 이해가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내 생각, 내 판단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죠. 익숙함이 반드시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사울처럼 큰 실수와 잘못을 하고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복음성가 작곡가였던 존 뉴턴은요, 젊은 시절에 노예무역선 선장이었어요. 그래서 흑인 노예를 사고 파는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 사회 분위기상 그것도 크게 문제시 여기지 않았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한 다음에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게 되었어요. 자신은 평생 옳다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얼마나 큰 죄였는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는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작사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생각만으로는요 진리를 온전히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진리의 빛이 비춰질 때 우리는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요 사울과 같은 모습은 없으신가요? 내 경험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 있지는 않는가요? 내 생각과 다르면 무조건 상대방을 틀렸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 예배에 오신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그 빛을 받아서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하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세 번째 말씀은요 이 사울이 다시 보게 되었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울은 자신이 진리를 쫓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유대교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그들을 잡아오려고 다메스커스로 지금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비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사울은 처음에 누군지 몰랐죠.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3일 밤낮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금식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선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나니아야, 지금 사울이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하고 있으니 가서 안수하여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나니아가, 아니 예수님, 사울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그 사람에 가서 안수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그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택한 나의 그릇이야. 걱정하지 말고 가서 안수해. 그래서 아나니아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안수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니. 아멘. 아나니아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사울에게 찾아가서 안수하면서 길에서 나타났던 예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내가 너로 다시 보게 하니, 이렇게 얘기하고서 기도하는 순간 성령 충만하면서 이 사울이 다시 보게 됩니다. 말세에 보니까는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서 보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진리인 줄 알고 진리가 아닌 것을 향해서 열심을 내었던 사울이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영의 눈이 가려져서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신이 어둠 가운데 있었던 것을 몰랐던 사울이 빛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님에게도 충만히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사울이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었어요. 사울은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사울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사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었고 심지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함께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지 아니하셨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자격을 따진다면 결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울이었지만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무엇인가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자격이 있을 때요? 우리가 선인이었을 때요? 아니라는 거죠. 지금 말씀 나온 것처럼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삶을 살았었던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한다고 분명하게 확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우는 영국의 찰스 스퍼절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방황하던 때가 있었다고 그래요. 어느 눈 내리는 주일날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가려던 교회에 가지 못하고 작은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마침 그 교회는 목회자가 아니라 평신도 설교자가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그 설교하는 분이 갑자기 청년 스펄전을 향해서 젊은이 예수님을 바라봐! 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스펄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해서 그가 회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훗날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변화되고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 나온 사울도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고 있었는데, 핍박하러 가고 있었는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보게 된 사울은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요? 우리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여러분, 참 사울은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도 누구보다 막 예수 믿는 사람들 가만두지 않으려고 막 핍박하고 잡으러 갔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되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이 분명히 깨달아지고 믿어지니까요, 주저하지 않아요.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로 막 각 회당을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그동안 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분입니다 하고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서 사람들이 놀랍니다. 사울이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가 있어? 저 사람 이번에 다메섹에 온 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려고 온 거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이 바뀔 수가 있어? 그런데 계속 지켜보니까 한 번 전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저것이 막 우리를 배신하고 저럴 수가 있어? 저가 예수를 믿어? 가만두지 않겠어? 막 죽이려고 막 사람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막 예수를 믿게 된, 사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울의 제자들이 밤에 몰래 사울을 피신시키고 막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었는가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에요. 생각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아직도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변화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들이 벗어져서 다시 바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보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고 지금도 받으며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로 보지 못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입에서 감사는 나오지 않고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요? 여러분, 우리는 또한 더 나아가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주님 십자가만 생각해도 막 눈물이 나고 죄송하고 너무나 감사했는데 지금은 십자가를 봐도 가슴이 그냥 무덤덤하고 아무렇지도 않고 그러지고 있진 않은가요?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는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볼 수 있을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잃어버린 그 영혼들,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애타는 마음으로 그들을 살리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영혼들을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사상살이가 바쁘다고 해서 그냥 나 한 사람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다는 그런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에게 무관심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다시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울의 회심은요, 단순히 한 사람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죠.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울을 무서워해서 피했습니다. 그 정도로 사울은요, 잘 몰라서 눈이 가려져 있어서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울을 변화시키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도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잃어버린 영혼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긴 예배에 오신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눈을 혹시 가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다 벗겨져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